어, 마태복음 22장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 소요리문답 39문, 40문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41문, 42문을 이어서 함께 합니다. 사실 39문부터 42문까지 전체 4개의 이 문항이 소요리문답에서는 한 파트에 이렇게 전체 이렇게 같이 이어지는데 원래 지난주에 이렇게 39문부터 42문까지를 다 4개의 문항을 좀 다 이렇게 문답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항상 제가 길어서 두 문답밖에는 진행을 못하고 오늘 이어서 같이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지난주 제가 잔소리라는 측면으로도 한참 설명을 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이 자식을 어떻게 괴롭히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잔소리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진짜 이 자녀가 망가지는 길은 잔소리하지 않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완전히 냅두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잔소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부모가 생각하기에 내 자녀가 올바르게 그리고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이유는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요? 그 보호의 보호를 해야 되는 반대급부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제일 근본적으로요, 우리를 어디로부터 보호해야 해요? 죄로부터요. 이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요놈이 있으니까요. 여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서 초등교사, 예전 번역으로 몽학선생, 그러니까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이유와 목적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뭐 했어요? 오해하고 착각했어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멀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죄성이 돼버린 거죠. 겉으로는 분명 입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자리 잡았어요? 나의 의가 자리 잡았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를 주변에 뭐 하기 위해서요? 과시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 과시가 어느 정도 한계 지점에 다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단계에 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해요? 이 율법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정죄의 도구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 이 사람은 거룩하지 않아. 이 사람은 경건하지 않아. 나는 안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거룩해. 결국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돼버린 거죠. 이게 근데 너무 긴 시간 쌓여져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넘어서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게 지금 이 공생의 시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공생의 시대의 사실 현실이기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게요.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이 율법을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 자체를 우리는 자꾸 또 뭐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것만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율법 자체를 또 우리가 아예 배제해버리는 실수들도 발생을 해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의 영역은요, 우리가 감히 다 이해하고 정리하고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물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본질의 길을 이어가는 건 이 복음이 맞지만요,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또 그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며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도 율법이에요. 율법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수준으로 또 하나님의 모든 걸 정답화시키려는 실수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으로서의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이후에 우리가 또 함께 붙잡고 가야 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장치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고 터부시하는 건 굉장히 큰 실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실수랑 거의 같은 급의 이야기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고백서를 중심으로 함께 이렇게 교회적인 부분들을 정리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리적인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어쩔 땐 이쪽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쩔 땐 이쪽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자칫 받아들이다 보면 이쪽 부분에 대한 거에 내가 좀 많이 은혜를 받아요. 그럼 약간 그것만 정답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건 다 그거 아니고 이것만 정답이야.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 보니까. 근데 그게 그런 실수가 우리에게 반복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영역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또 반대적인 부분도 때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에 대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안 놓치고 가도록 점검해 주시고요, 또 반대로 굉장히 진보적인 부분들을 가지고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게 모든 것의 정답의 기준이 되시면 조금 위험해요. 교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가다 보면 그 함정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폭넓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들을 조금 더 폭넓게 여러분들이 넓혀 가신다라는 생각으로 이
신앙고백서 우리 소리문답 부분들을 함께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41문, 42문 전체 본문들을 함께 보실 텐데요. 소리문답 41문 내용들을 한번 먼저 함께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문 질문을 먼저 보면요. 41문의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도덕법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지난주 우리 40문을 기억을 해보시면요. 40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규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도덕법, 율법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도덕법의 개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덕법이라는 게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답 보시겠습니다. 이 도덕법은 10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들을 드렸지만 율법을 우리가 조금 구분해보고 분류해본다고 하면요, 정말 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도 제가 썼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조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정리해보면 지난주에 세 종류의 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요, 의식법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전과 성막과 희생제사의 규례들을 그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그거 전체를 우리가 의식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의식법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법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규칙과 하나님께 죄로 완전히 타락하고 더럽혀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장소로 성막, 성전을 만드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제사의 규례들을 정리해 주신 것. 근데 이건 단발성이죠. 구약의 이 제사들은 단발성이었어요. 계속 그 한 번 이거 했다 그래서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모든 과정들이 자체가 누구를 예표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완전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모든 걸 다 해결하시면서 완성하시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천이 찢어지면서 상징적으로 이제 이 의식법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지어 이게요, 단발성, 단회성도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식법이 되셔서 이건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만드셨어요. 두 번째 법은요, 시민법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국가법인 거죠. 레위기, 신명기 등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국가를 유지해가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하고, 나쁜 범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하는 그 법률적인 부분들, 그거에 대한 설명들도 구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 게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지면서 더 이상 그
이스라엘 기준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그 법 자체가, 국가법 자체가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없게 됐어요. 공생의 시절, 이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법의 적용을 받아야 돼요? 로마법의 적용을 받아야 돼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고 로마 총독의 그 다스림 안에 서 있는 시대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시민법의 개념도 구약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것들을 정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 함께 마찬가지로 이것도 끝이 났어요. 굳이 우리가 이걸 더 이 법 안에서 다양하게 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참고하고 좋은 의미들을 받아들이는 건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이 법의 개념 자체는 사실 우리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가 구약의 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지켜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이 바로 도덕법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제일 직관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 여기에 조금 가까워요.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이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단어기도 하는데요. 제일 우리가 그냥 1차원적으로 딱 직관적으로는 이 도덕법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흔히 이제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국가법, 이거는 예배를 위한 의식법, 이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 도덕법의 목표는 아까 뭐라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의 영역, 삶의 영역 속에 이 가이드라인들을 주신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요리문답의 2부 파트가 이제 생활의 영역이다라는 설명들도 같이 드렸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도덕법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제일 대표적으로 딱 정리해 주신 이 도덕법을 총망라가 아니고요. 가장 딱 심플하게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리해 주신 핵심 요약본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오늘 41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도덕법 우리가 어디에서 요약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도덕법은 10계명에 요약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들 전체 많은 것들 뭐 계명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제일 대표적인 이 도덕법의 총망라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의 핵심의 위치에 10계명이 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조금 더 온전히 알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출애굽의 10가지 기적들, 홍해 앞에서의 기적들, 그리고 마라의 쓴물과 여러 가지 아말렉과의 전투, 그 많은 좀 핵심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 더 가까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단계에 서도록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게 뭐였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전달하시는 거죠. 자, 이제 너희를 붙잡고 있던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거는 내가 해결했으니까 자, 이제 너희 나랑 어떻게 살지, 이제 우리 이렇게 살자라는 측면에서의 그 처음을 10계명을 통해서 첫 포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도덕법이라는 측면에서 10계명은 제일 대표적인 자리에 가장 제일 처음의 의미이기도 하고
제일 핵심적인 대표되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제일 단순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 굉장히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그래서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성경책이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책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제일 앞에 보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렇게 같이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책 제일 뒤에 보면 항상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야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왜 굳이 십계명을 제일 뒤에 놨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과 생활의 영역을 대표하는 그 내용들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영역들을 가장 잘 요약하고 정리해 놓은 게 주기도문 사도신경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생활의 영역을 가장 대표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게 뭐기 때문에요? 십계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의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괜히 십계명이 맨 뒤에 있다는 아닌 거예요. 십계명이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 기독교 전체의 교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라인에서 가장 선명한 위치에 서 있는 그런 법인 거고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붙잡고 가는 것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43문부터는 당분간 십계명 내용들을 가지고 한참 동안 굉장히 많은 분량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전체 서문으로서 42문을 이제 한번 다시 이어서 살펴보면요, 42문의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도덕법이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본다면 십계명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라는 게 42문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답을 보면요, 답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요지는 우리의 애정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율법사가 한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건수를 잡아보려고요, 시비를 걸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대단한 질문이라고 이거를 굳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뭔가의 의도를 담아서 한다는 질문이 왜 이걸까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모세를 통해서 함께 받은 이 율법에 대한 모든 것들, 이게 굉장히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거든요. 십계명을 대표하지만 십계명 외에도 굉장히 많은 율법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그게 유대 사회의 전통들까지도 함께 연결되어져 오면서요, 서로 간에 뭐 하기 시작하냐면 충돌하는 구간들이 발생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돌봐줘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어떤 잘못을 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징벌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게 맞냐, 뭐 어느 정도의 선이냐, 이게 이 율법 해석을 놓고 굉장히 정말 치열한 다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율법사라는 직업 자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이렇게 변호사들이 있고 말이야 하는 것처럼
법리적인 해석들을 하고 어느 것들이 더 우선하는지는 그거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법의 영역이다 보니까 이 율법 속에서의 우선순위와 상호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더 맞는지를 정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율법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것 자체가 모세의 율법과 자기들 속의 장로들의 전통과 또 그 외에 하나님이 구약에 주셨던 다양한 율법의 말씀들 중에 어떤 게 더 큽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뭐가 돼요? 이게 더 크다, 뭐가 더 크다라는 거 이걸 말려들어서 이야기하면 그거 자체가 율법을 모욕한 게 돼서요. 바로 심한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는 그 극한의 형벌까지도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굉장히 판을 잘 짰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거죠. 자, 어디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이쪽 이야기를 하면 이쪽 세력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는 지금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고, 이쪽 이야기를 하면 이쪽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완벽한 함정이다라고 생각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요, 그 율법에 대한 모든 걸 그냥 딱 요약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오늘 42문에서도 십계명 전체를 요약해 본다면 예수님은 이 모든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이 도덕법의 영역들을 그냥 딱 하나로 요약하셨어요. 어떤 걸로요? 사랑이라는 걸로 요약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했을 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 너희에게 이거 가지고 살아가래. 그러니까 사실 가장 완벽한 정답을 이야기하신 거기도 해요. 근데 아까 서론에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뭐의 도구로 사용했다고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 하는데 율법을 거의 대부분 사용해요? 정죄하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찍어 내리기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흐름들을 다 어떻게 보면 꿰뚫는 핵심의 포인트인 거죠, 예수님이 지금.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걸 굉장히 늘 앞세워 놓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지금 똑같이 뭘 다시 이야기해요? 이웃을 사랑해라, 네 목숨과 같이.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모두들은 다 여기서 이걸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측면으로 율법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 자기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이걸, 그 모든 걸 다 정리하시면서,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불필요한 과정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니까요. 예수님이 뭐 정리를 잘했다가 아니라 애초에 이게 정답이었어요. 근데 이 정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 입맛에 맞게 다 바꿔서 뒤바꿔서 목적과 모든 걸 다 흩뜨려 버리고 자기들 원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니까요. 결국 그 모든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주신 건데 그걸 나를 위한 도구로만 쓰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그 핵심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정리하셨다고요? 우리의 애정,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감정, 사랑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그걸 다하고 우리의 목숨도 다하고 힘과 모든 걸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근데 이 말씀에도 어떻게 보면 생략되어 있는 게요, 그러면 나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는 삐딱한 시비를 우리가 걸 수 있겠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뭐 하셨어요? 이미 다 완전히 보여주시고 쏟아 부어주시고 다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원래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우리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었고 여기서 자유할 수도 없었고 이 안에서 그냥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가 이미 율법을 논할 수 있다라는 말 자체는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걸 회복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애초에 그 과정까지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감히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이미 다 쏟아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놓으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뭘 더 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염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자, 이만큼 했으니까 돈을 얼마를 내놔라. 자, 이만큼 했으니까 앞으로 뭐 더 훌륭하고 대단한 해서 뭐 그렇게 살아봐라. 그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상은 그냥 뭐예요? 그냥 나 사랑해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지금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내 자녀 삼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반대되는 개념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의 영역을 살아가는 속에서 계속 이 사랑의 대상이 뒤바뀌는 그 현실을 우리가 계속 마주해요. 하나님 말고 뭘 우리가 사랑하는 상황들이 계속 와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의 것들이 더 가치 있어 보이고 더 중요해 보이고 세상의 것들이 좀 더 급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이 사랑의 대상이 어디로 가요?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요. 계속 넘어가요. 근데 그게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름 안에 있어요. 왜요? 지난주 이야기들이 죄성이라는 게 여전히 우리의 몸에 남아 있어요. 우리의 육체 안에, 육신 안에. 그래서 우리의 몸은 기본적으로요, 가만 놔두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냥 쉬고 있다라는 그 평안함으로만 있다라고 했을 때 가만 놔두면 우리는 여기로 가는 게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과 연약함의 징표예요. 그냥 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그 모든 시대, 그리고 이후에 교회사 시대를 오면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언약 앞에서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누리지만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거기에서 무뎌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가치 앞에서는 처음엔 타협하고 처음엔 양보하고 처음에는 손 한번 잡고 그래 가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릴 만큼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과 완전히 단절되는 시대가 찾아오고요.
결국 그 속에서 다시 죄와 저주와 이 사단의 원세 아래에서 죽어가다가 다시 멸망과 그 멸망의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다가 다시 뭐 해요? 하나님 은혜의 언약 앞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하나님 또 받아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시고 안아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들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다시 끌어올려 주세요. 이렇게가 한 사이클이에요. 근데 그 사이클이요 계속 반복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반복되는 이거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다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주시는 체크리스트 거죠. 그게 바로 이 율법인 거예요.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메시지 하셨던 게 저는 아직도 되게 많이 이렇게 제 스스로 하는 게, 정비형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수리형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하셨었어요. 자, 정비와 수리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차를 고치는 거잖아요. 근데 정비와 수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시기가 달라요. 정비는 차가 고장나기 전에 미리 살펴보고 점검하는 거예요. 수리는요, 가다가 연기 나고 불 들어오고 차 쓰고, 그래서 견인해서 카센터 가서 아이고 보니까 뭐 때문에 그랬네요 하고 수리하는 거예요. 그 뭔가의 차를 고치고 그 하는 행위 자체는 거의 비슷한데요, 그 과정에서 차가 받는 차의 데미지는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그럴 거예요. 이왕이면 일 터지고 수리하는 것보다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요, 그 전에 그 외양간의 설비들 상황들 잘 점검해 보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잖아요. 우리가 상황을 살펴보고 고치는 과정 자체는 동일한데요, 그 이후에 나오는 결과물은 이게 너무 극명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정비가 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많이 다치지 않아요. 많이 손해보지 않아요. 근데 계속 수리로 가고 있는 사람은요, 오래 가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하자라는 거예요? 점검하자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 점검의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잖아요. 차 점검을 10년에 한 번 하는 사람 있으면요, 애초에 10년에 한 번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10년 동안 점검 한 번 할 정도면 그 사이에 이미 몇 번은 섰을 거니까요. 쓸 거니까요. 아니면 안 섰다 한들 그 차는 이미 회복하기 힘들 만큼의 마모와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있을 거예요. 차 점검을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면요, 근데 사실 1년에 한 번도 좀 그래요. 이왕이면 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도 한 계절에 한 번씩은 가서 오일도 점검해보고 키로수도 확인해보고. 조금 이제 차에 엄청 과한 사람들은 뭐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차 점검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있거든요. 심지어는 본인이 차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거의 매주 차 이것저것 점검하면서 사셔요. 되게 답답한데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차마 뭐라 말을 못했던 건 차 상태가 진짜 좋긴 좋아요. 거의 한 20년 넘은 이스타나가 얼마 전까지도 쌩쌩 잘 다녔거든요. 무안에 계신 저희 아버지 이야기예요. 네. 뭐 그 쌍용 차인데 그 부품도 이제는 뭐 제대로 안 나오는데요, 인터넷에서 자기가 뭐 어디서 막 주문하셔가지고 뭐 다 해와가지고
그냥 그 동네 카센터를 아예 뚫어 놓으셨더라고요. 가서 카센터 선생님한테 그 차 올리는 거 그것만 그냥 하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해요. 그거를 일주일에 2시간, 3시간씩 맨날 하고 도대체. 근데 그 차를 제가 저 운전면허 딸 때 제가 이제 벌써 한 20년 거의 다 돼 가는데요. 그때 제가 그 차로 운전면허를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 차가 그때도 이미 한 7년, 8년 된 차였는데 그 차를 없앤 지가 이제 한 3년, 4년 됐어요. 거의 30만 킬로 30몇만 킬로를 타는 동안에도 잘 가는 차가 됐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은데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일주일에 2시간씩 맨날 그러고 있는데 그래야 맞죠. 근데 이게 우리의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온다고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그만큼 자주 점검하고 선다면 이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그 사이클 자체도요, 훨씬 더 안전해질 거예요. 우리가 정교인 성경 읽기 막 매일 하고 지금 하는 거 이거 왜 합니까? 했을 때요, 이 점검의 주기를 줄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치열하게 정말 정신없이 이 악물고 막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속에서 있다 보면요,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들을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주간을 쭉 살다 보면요, 완전 우리가 녹초가 돼서 주일 예배 한번 올 때 완전 녹초가 돼서, 물론 그렇게 와서 또 말씀의 은혜 받고 우리가 힘을 얻고 돌아가서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기를 줄여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라는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주중에 한번 우리가 와서 함께 모여서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 주기를 좀 더 줄여봅시다. 이걸 조금 더 줄여볼 수 있을까? 내가 조금 이거 더 결단하고 나는 매일 아침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오리라.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그거잖아요. 그리고 성경 읽기 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이 점검의 주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기억하고 나 또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회복해가는 걸 내가 하루에 한 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리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을 거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뭐 하도록 점검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한 점검 기준을, 체크리스트를 주신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과 또 같이 또 한 측면으로요, 뭘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래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견줄 만큼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게 올라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돌려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 이웃,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복음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이번 주 말씀에도 그랬지만 우리의 현장에 있는 고통받는 자, 연약한 자들,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서 그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목표이자 소원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개로 나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본뭐기 때문에요, 하나님 최대의 관심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율법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든 율법의 영역들을 다 정리하는 한 단어는 뭐예요? 사랑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랑하고 싶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도,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흘러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세요. 그래서 결국 율법의 모든 걸 아우르는 핵심의 키는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날려버린 거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근데 사랑이라는 걸 하게 되면 그래요. 이 사람을 내가 진짜 사랑하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를 원하는 게 있으면요, 그걸 어떻게든지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노력의 정도가 아니라 발버둥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들어주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 우리가 함께 이뤄갈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한 영혼, 한 세대, 다음 세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때로는 조금 많은 잔소리가 나오기도 해요. 그 잔소리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10계명을 중심으로 함께 확인해 가겠지만, 그 모든 잔소리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위에 우리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앞으로도 우리 소요리문답도 이 모든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정말 감히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큰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나 또한 사랑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들을 내가 온전히 붙잡고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나의 현장을 바라보며 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내가 설 수 있도록, 단순히 지식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붙잡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을 기억하시며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